믿음의 선한 사움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성한 응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예. 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아드님한테 제가 집사님 몇 살쯤 보이냐고 물었더니 그 순진한 눈망울로 한참 고심을 하더니 35살 보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자, 활짝 웃으시면서 마음을 열고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들 덕분에 집사님한테 점수 좀 땄습니다. 예.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 중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뭐죠? 군대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축구 이야기죠.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두 개 합쳤는 거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하죠. 예. 이제 참고로 저는 축구를 원합니다. 예. 어린 시절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지 공을 안 갖고 놀아가지고 공으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처음 이제 대동교회 구임하려고 이제 목사님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목사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참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면접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막 이제 흡족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막 이런 이제 앞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 또 목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참 분위기 좋게 얘기를 쫙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축구는 좋아하십니까? 여기에 제가 목사님 제가 축구는 잘 못하는데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실망하신 얼굴로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런저런 목사님이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축구 얘기를 안 했더니 축구 못하는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참 실망을 하셨는데 예, 축구를 잘 못합니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방위입니다.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사라진 방위였습니다. 방위라도 그래도 이제 군대는 군대였는데 이제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신병이 오면은 꼭 고참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물어보신 것처럼 축구 잘하는 사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기가 그때 4명인 것 같는데 이제 축구 잘하나 좋아하나 묻는데 저한테도 역시 물었어요. 축구 잘하나? 그런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대답을 어떻게 제가 했냐면 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못한다 얘기해야 되는데 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참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야 축구 좀 한단다 이렇게 되는 게 오늘 오후에 그러면 일과 마치고 축구하면 게임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그래갖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 좀 한다 그러니까 저를 제일 앞장 세워 공격수에 세워놔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지게 맞았습니다. 요즘 군대는 안 때리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구타가 좀 있어가지고 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요, 막 얼차려 오지게 맞고 그때부터 우리 흔히 얘기한 군생활이 꼬이기 시작해서 고생했는데 어떤 분들은 방위가 고생해봐야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방위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모르시고 요즘 공익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연히 공익하고 방위는 다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공익하고 방위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익은 당시 내무부, 요즘 이제 행정부, 행정안전부죠. 행정부 소속이고 방위는 엄연히 국방부 소속입니다. 아무리 방위가 무슨 군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엄연히 방위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방위들만의 고충이 있어요. 이 현역은 알지 못하는 혹시 방위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방위만의 이 고충이 뭐냐? 이게 출퇴근하는 게 고충이에요. 놈들은 뭐 그게 좋은 거지, 집에 가서 자는 게 얼마나 좋으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고충이 되냐 그러면, 이게 출퇴근할 때마다 신분이 바뀝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군복 입고 군인이에요. 그런데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은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또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었다가 군인이었다가 군인이었다가 민간인이었다가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스스로도 헷갈려요. 보는 사람도 헷갈려요. 너 군대 갔다 그러니 군대 갔는 거 맞냐? 예. 제가 이제 뭐 방위는 출퇴근하니까 군대 갔었어도 교회는 계속 이제 출석을 할 수가, 주일은 뭐 쉬니까요. 예, 방위는 주일도 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늘 섬기던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오랜만에 뵙는 집사님이 저를 보더만, 네 군대 갔다니, 어디 웬일이 휴가 나왔나? 그러니까 방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시는 눈이 다르시고 그러는데, 이 방위만의 고충입니다. 예.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그 방위의 존재를 가장 두려워했느냐. 지금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이 남한을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위 때문입니다. 왜냐?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예. 이게 군인인 것 같기도 한데 민간인인 것 같고, 예. 평소에 보면은 민간인이라서 뭐 군인이 얼마 없구나 싶어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군복 입고 군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존재. 예. 우리 이제 하민이가 내일 해병대 간다 그러는데, 예. 이 김정은이는 해병대보다 방위를 더 무서웠다고 하는 그런 첩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방위.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의 과거를, 숨겨진 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거죠. 방해들이 그렇게 정체성을 헷갈린 것처럼, 그럼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 직책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또 어떻게 믿는지 그거를 알고 또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헷갈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불분명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이어서 또 디모데후서까지, 이 디모데전 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글인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고 키워진 이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또 자라서 그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사도 바울도 참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여라, 네가 소식을 들으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 요럴 때는 요런 일을 감당하고, 일꾼을 세울 때는 또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또 헛된 그런 그릇된 가르침은 이 담대하게 또 물리쳐야 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세우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고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6장 11절부터 이 후반부에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조목조목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목회란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11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일을 맡아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하지만 네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한 가지다 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목회자로서 사람을 대하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가고 목양을 하는 일들에 있지만, 그런 일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놓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너의 신앙을,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목회하여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사람다우려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는 이것들은 뭐냐? 바로 11절 앞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들에 보면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먼저 다른 교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르침, 그런 세상 풍조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인데 이 아데미 숭상이 아주 강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데미를 믿고 따르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 가운데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교회 안에 은연중에 그런 풍습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면서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된 교훈들, 이 아담이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 풍습들, 생활 습관들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 바로 이익을 다투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게 꼭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뭔가를 절대시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가르치고 또 우상을 믿도록 이끄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바로 돈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최고죠. 이 시대에 뭐가 최고냐? 돈이 최고죠. 뭐 권세, 권력, 그것도 결국에는 뭐 때문이냐? 돈 때문이죠.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21세기 현대만 그러냐? 옛날 고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역시 돈,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팔고 또 그 우상의 이름으로 뭐 구판을 벌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풍습들을 쫓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풍습을 쫓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그런 복음과 믿음을 빌미로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돈벌이 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탐내거나 미혹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에 홀려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언론이 생기고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헛된 것을 쫓으며 돈에 빠져 욕심을 부리며 이익을 추구하며 돈을 우상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그런 세상의 풍조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버릴 것들이, 피할 것들이 있는 반면 또 따를 것이 있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에 대해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래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그 거룩을 추구하고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경건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롭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경건케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해주시느냐? 그것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시면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베푸는 증거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져 의롭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게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경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죠. 그 믿음이 결국 이루어질 것임을,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그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사단이 그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의와 경건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의 연속이란 것이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그 이김은 내 힘으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싸움, 이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을 이루고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또 인내와 온유로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르심 받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전대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며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대동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3T 회개 비전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교회 건축의 일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감당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은